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아마도 있었겠지요. 예상대로 되었던 일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눈물나고 힘든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기억나면 좋겠지만 왜 그렇게 힘든 기억이 더 오래 남고 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돌아보시면 사실 은혜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다 은혜였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5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에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나? 5초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은 금방 은혜가 떠올랐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특별한 은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면 그 은혜가 금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은혜가 뭐였지? 나에게 올 한 해의 은혜는 무엇이었나?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런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좋았던 것, 잘 되었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니면 내가 뭔가 발전을 했거나 성숙했거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뭔가 좋아져야지만 뭔가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뭔지, 우리는 오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은혜에 대한 좀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한두 지파를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10지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다윗 못지않은 견고한 집을 그의 집 가운데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저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그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은커녕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마치 하나님을 쓰레기 버리듯이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로보암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여로보암에게는 진짜 은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인물이었어요.
왕이 안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대명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닌 거지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크게 성공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공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제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정들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나는 표정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 그 정도로 큰 것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잖아요.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물질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로보암 보세요. 안 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나는 일부러 부자가 안 돼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좋은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멘. 이런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그 제단을,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표현하시면서 두 동강을 내버리셨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돌아서지를 않아요. 자기의 손이 마비되었다가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어요. 말씀의 은혜 쏟아졌지요. 성취의 은혜 쏟아졌지요. 기적의 은혜까지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은혜를 이 여로보암은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지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그냥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린 것 같지만 그에게 없었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결국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면 그 은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지어야지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 금세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서는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야지, 그런다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자가 병이 들었는데 백방의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을 거예요. 좋은 약초는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생각해 내는 것이 뭐지요? 2절. 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자, 여로보암은 과거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때에 아이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선지자까지만 생각해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접근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까지 기억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께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돌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내가 돌아서야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서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셔놓고 왜 돌아서는 은혜는 안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안 주시지요? 하나님 마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9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큰 기사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설 수 없었고 그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보는 눈을 달라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던 거지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등 뒤에 버렸으니까. 그러니 돌아설 필요도 없고 돌아서기를 구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구해야 돼요. 수많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은혜도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 정말 한 주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훌륭하게 살았다. 아브라함 믿음 못지않은 삶을 살았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죄인된 심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늘 무너지는 내 모습에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매번 똑같이 회개하고 반복하는 내 모습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잘했다, 칭찬받을 정도로 한 번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잘 되고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큰 기적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은혜에 대한 다른 접근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여러분,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아마도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나서 지어졌던 이름일 것입니다. 보통 이름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아마 이 아비야도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죠. 시작.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집안 통틀어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탈무드에도 보면 이 아비야를 소개하는데, 이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싫은, 믿음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더더욱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병에 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더라. 그래야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비야가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로보암은 죽더라도 아비야는 살려야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야를 그냥 죽이셨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비야가 사는 것이 은혜고 죽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믿음의 사람을 왜 그냥 죽게 하셨다고요? 13절 앞부분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오직 이 아비야만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부터는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죽음을 맛보지를 못해요. 다 버려진 채 끝나버립니다. 묘실에 들어간 사람 오직 이 아비야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를 못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아비야가 살았을 때에 앞으로 이 집안에 닥칠 그 엄청난 혹독한 결과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피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배려였고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준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요. 은혜의 기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남 보기에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은혜다. 항상 잘 되고 좋아야지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이겨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디 성장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돼도 은혜이고 잘 안 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은혜이고 아픔이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꼭 뭔가를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금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족구장에서 남자 여러분들이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쉬는 좋은 날 아침부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고 지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건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또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것, 잘 되는 것, 그런 은혜만 구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필요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다시 돌아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